열왕기상 12장 25절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무엇 같으십니까? 저는 26절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27절에 보면 만일이라고 되어 있죠. 만일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일 그 다음에 그 밑에로 쭉 내려가면요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음이라는 아까도 26절에 보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를 마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이 성벽을 단단히 하고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벽을 올리고 올려도 마음에 한켠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다시 여로보암이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고 있고 르호보암 원래 솔로몬의 아들은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총애를 얻어서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세운 왕인데 분열왕국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어쨌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원래 적통을 따라서 저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원래 우리의 왕인 다윗 왕으로 가문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버리면 나는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을 텐데 그때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으로 들어왔고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히자 만일이라고 하는 상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마음에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느 날 성벽을 단단히 했는데도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제 가정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예측이죠. 실제로 우리 근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7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측이랍니다. 이런 거죠.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내일이 오지 않았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고민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비 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못하지 않습니까? 추운 걸 내가 못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민을 하거나 만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 이 두 가지가 근심의 내용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여로보암은요, 만약에 백성들이 산당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누구 얘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르기를 하고 만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부정적인 예측에 빠지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오고 그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봐도 다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 같고 제사를 지내는 것만 봐도 불안하고,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는데 예배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또는 다윗의 가문에게로 돌아가면 나는 버림받게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버림받을 때는 그냥 두지 않고 나를 죽이거나 감금하거나 그럴 텐데 그럼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송아지를 만들어야겠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야겠다. 자,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드디어 사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부정적인 예측이 되고, 부정적인 예측이 되면 마치 오늘 금방 뭐가 일어날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결과 해서는 안 될 금도를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벗어나서 송아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속에는 사실 어떤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마음이 빼앗겨서 여로보암을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다들 백성들이 돌아갈까 봐 라고 하는 속마음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될 금도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면으로 어기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에서 베델에서 두 군데다 하는 거예요. 단은요 이스라엘 맨 위 끝에요. 거기다 하나 밑에다 하나.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가 3월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 단에 있는 이 우상 만든 금송아지 제단에 가봤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밑에다가 또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 약속의 하나님의 집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금도를 벗어나 이와 같이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이죠. 사람의 두려움이 사로잡히면요 이처럼 판단력이 흐려지고 만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예측의 결과를 막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거기다 밑줄을 그어야 돼요. 비슷하게. 가짜죠, 가짜. 죄의 특징은요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흉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비슷하게 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33절 키워드가 하나 또 나오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엉뚱한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가짜는요, 모조품, 유사품은 비슷합니다. 근데 정확히 살펴봐야겠죠.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짝퉁, 가짜는 분명히 진품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짝퉁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명품 신앙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품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잖아요.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이 없고 지금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3000년 이상 말씀이 유효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유일한 말씀이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든 현재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음을 찔리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죄를 도려내기도 하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이 얼굴에 화색이 돋고 살아나고,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말씀이 생명력이 되면 우리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흥회라든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우리가 뭘 먹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말씀을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데, 이게 명품이고 진품인데 짝퉁이 있다 이거예요. 자꾸만 비슷하게 가짜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이것이 사실이냐. 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 레이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신이다. 산당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죠. 마음의 두려움, 이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쫓아내고 추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 생각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추방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마음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야겠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음의 근본적 원인은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이것이 여로보암의 마음의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짜 거짓 신을 만들고 이것을 경배해라 라고 말했죠.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진짜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의 탐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근원을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꾸 만일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정법, 부정적인 가정법을 자꾸만 우리에게 사용하고 부정적인 예측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될 죄에 이르게 되고, 이 죄가 끊임없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영적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심각한 훼손을 당하게 되고, 심판날에 우리는 결국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경은 분명히 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두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예측을 갖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에 그 근원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의 두려움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해법이, 죄에 대하여 해법을 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시고 내어놓고 주의 응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요, 절기를 마음대로 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해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이 여로보암의 죄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 영적 범죄가 심각하게 백성들에게까지 오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백성 전체를 고통스러운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하여 두려움에 빠뜨리고 죄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만약에라고 하는 부정적 예측이 생겼다면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부정적인 예측, 만약에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해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